그러니까 이제 다시 금빛 같은 팔을 얻지 않았습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삼천대천 세계, 그러니까 6가지로 진동해요. 삼천대천 세계는 이 우주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우주니까. 우리가 6가지로 진동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안입이 육군이 진동한다는 거예요. 육군이. 그럼 육군만 진동하면 어떻게 돼요? 연쇄적으로 육군이 진동했어요. 그러면 안입이 설신이 보고 듣고 말하고 맛보고 감촉하고 이 뜻 가지고 있는 게 진동하면 그 상대, 그 경계가 진동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색성, 향미, 촉법이 진동하는 거예요. 색성, 향미, 촉법. 물질을 보고 뭐 듣고 소리를 듣고 하는 게 진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진동하면 뭐 이렇게 우리 의식이 또 바뀌어요. 의식이. 응? 안식, 의식 이렇게 6가지 의식이 또 바뀌어요. 그럼 18개가 바뀌는 거예요. 18개. 그럼 반야심경에서 말씀하시는 무안입이 설신이 무색성양비촉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가 싹 바뀌는 거예요. 요게 천지 육종 진동하는 거예요. 육종 진동.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중유를 얻어요. 미중. 이때까지 없었던 새로운 게 자기한테 생기는 거예요. 즉 천지개벽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천지개벽이 돼. 왜 우리가 이러지 않습니까? 아, 그 사람 어떻게 뭐 누구한테 뭐 좀 이렇게 어머니나 어느 선생님 말씀을 잘 듣더니 사람이 변했어. 이런다고요. 행동이 조금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씀이 하나 있고 또 한 말씀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절대 바뀌지 않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이제 조금씩 바뀌면 저놈이 죽을 때가 됐나? 뭐 이런 소리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육종 진동해야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육종 진동하지 않은 다음에는 그냥 자기 모습인데 조금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조금. 근데 그런 경지를 당하면 다시 제 모습이 나와요, 제 모습이. 이제 화를 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면 뭐 며칠간은 화를 내지 않아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뭐 이제 누가 자기를 흉보거나 그러면 화가 벌떡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건데 이렇게 육종 진동을 하도 천지개벽을 해요. 장님일 때는 아무리 옆에서 뭘 가르쳐주고 야 이거는 책상이야 만져봐 또는 뭐 이거는 뭐 배추야 이건 무야 이것도 모르잖아요. 눈을 떠야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장님이 눈을 뜨는 게 천지개벽이거든요. 이게 육종 진동하는 거죠. 장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육종 진동하는 걸 얻었어요. 그래서 일체중생 기운보살이 다른 이가 아니라 지금의 야광이니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그 몸을 버려서 소신공양한 것이 이렇게 하려면 백천만원 나이타이니라. 숭앙아 보살이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려는 마음을 내니는 한 손가락이나 한 발가락을 태워서 부처님 탑에 공양하면 나라나 도시나 처자나 삼천대천세계 토지와 산림과 하천이나 모든 보물로 공양하는 것보다 더 나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귀한 물건보다 뭐 어떻게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태워서 탑에 공양하면 즉 자기 몸을 다 버리고 아상을 다 띄고 탐진치를 다 버리면은 나라나 도시나 처자 물건보다 더 값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질은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 더 값지다. 그 말씀이 바로 이제 한마디로 이겁니다. 삼일수심, 천재보여, 백년탐물, 일조진이다. 이제 우리 불가에서 나오는 거죠. 이게 이 말씀이에요. 3일수심, 3일 동안 마음을 닦은 거는 천재보여, 천량의 보물이에요. 재물. 재는 재운다는 거거든요.
그 천재보요. 그 다음에 100년 동안 탐물, 재물을 모았어요. 일조진, 하루아침에 티끌이 돼요. 뭐 성냥골 학개비 하나면 싹 없어지는 거예요. 100년 동안 모은 보물이. 이게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100년 동안 모은 재물은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지만 이게 3일 동안 닦은 수심은 이게 죽을 때 내 팔찌에 저장이 돼서 가지고 가요. 그래서 다음 생에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심삼일하면 그대로 끝나면 안 되죠. 예. 이게 이제 그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서 부처님과 대보살과 벽지불과 아란에게 공양하더라도 그 사람의 공덕이 이 법화경에 내 귀절 한 개송을 받아 지닌 많은 복덕과는 같이 못하느니라. 이건 뭐 법화경에서 여러 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공양 훌륭한 성인들한테 뭐 벽지불이나 뭐 부처님이나 뭐 대보살들 아란 이거 다 깨달은 분한테 공양하는 것보다 법화경에 한 개송 내지 한 귀절을 하는 게 더 값지다. 그런 공덕이 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법화경에 한 귀절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가 큰 공덕인지요. 숭앙아보살이여 마치 모든 시내와 개천과 강들의 모든 물 가운데는 바다가 제일이듯이 이 법화경도 그와 같아서 여러가 말씀하신 모든 경 가운데 가장 깊고 크니라. 이제부터 이제 법화경이 다른 경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쭉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 이제 물로 비교했습니다. 물이 이제 모두 시내와 강가 이렇게 많은데 바다가 제일 크듯이 법화경도 그렇다. 근데 우리는 이제 제일 큰 거를 비교해서 바다가 제일 크지만 큰 거도 비교해서 바다 다른 강보나 시내나 물보다 크다 하지만 이 법화경은 어떻다는 거예요? 다른 경전, 시내와 같은 다른 경, 강과 같은 다른 경, 그걸 다 합쳐서 바다와 같은 법화경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경에서는 법화경 나오기 전에는 성불한다거나 그게 없는데 여기서 성불한다는 게 있거든요. 방편품에도 있고 비품에도 있고 다 성불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법화경을 가져야 성불한다. 이런 말씀도 됩니다. 또 호산, 토산, 흑산, 소철이산, 대철이산과 열보산 등 모든 산 가운데는 수미산이 제일이듯이 이 법화경도 그와 같아서 여러 경전 가운데 가장 으뜸이니라. 산을 넣는데 여기 토산, 흑산이죠. 그 다음에 뭐 흑산, 이거 흑산은 햇빛이 들지 않은 산을 흑산이라 그런답니다. 햇빛이 안 들어요. 토산은 나지막한 산, 그 다음에 흑산, 그 다음에 소철이산, 대철이산은 뭐냐면 철로 만든 산인데 이 바깥을 다 이렇게 가장자리를 담벼락을 치듯이 이렇게 막고 있대요. 아마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이 지구는 둥글고 이렇게 하지 않고 지구는 평평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느 정도 가면은 뭐 이게 다 떨어져서 뭐 이렇게 뭐 우주 바깥으로 나간다거나 뭐 우리 과학계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걸 철로 된 산이 꽉 산맥으로 막혀 있대요. 이게 소철이산과 대철이산이에요. 그런 산 가운데 수미산은 지구 중심의 제일 높은 산입니다. 이 수미산이 제일 높듯이 이 경도 그와 같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토산, 흑산 이런 거는 다른 경을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수미산은 바로 법화경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이 우뚝 솟았죠. 네. 산 중에 제일이라는 거예요. 경 중에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모든 별 가운데는 달이 가장 제일이듯이 이 법화경도 그와 같아서 천만억 모든 경 가운데 가장 밝게 비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달이 이제 밤중을
이게 뭐예요? 모든 대승경 중에 이게 제일이다는 거죠. 또 해가 능히 모든 어둠을 없애듯이 이 경도 그와 같아서 온갖 착하지 못한 어둠을 능히 깨트르니라. 근데 여기는 이제 이 햇빛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예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 그러니까 실상의 지혜도 있고 생활의 지혜도 있어요. 그 작은 지혜 말고 실상을 볼 수 있는 지혜. 그 지혜가 이 법화경이라는 거예요. 불선지암이니라. 본문에는 이제 원문에는 불선, 착하지 못한 그런 어둠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건 우리가 12인연법으로 보면은 이 암은 뭐예요? 어둠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12인연법에. 12인연법은 뭐로부터 시작을 하죠? 무명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없을 무에 밝을 명자. 그 어둠이죠. 어둠, 무지. 그 무지는 진리에 대해서 어둡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어둡다. 그러니까 무명으로부터 쭉 해서 노사우비 고뇌가 있지 않습니까? 무명이 사라지면 노사우비 고뇌가 사라져요. 우리 화성유품 12년법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그 암울한 그 암은 뭐냐면 무명을 얘기하는 것인데 요 무명이 뭐냐면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깜깜하게 하는 미혹을 얘기합니다. 미혹. 미혹에 빠지면 진짜를 못 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무명에 의해서 뭐가 반야신경에는 뭐가 생기냐면 끝에 무명에 의해서 전도몽상이 생겨요. 전도몽상. 예. 전도몽상이 생겨요. 전도몽상은 뭐냐면 모든 걸 거꾸로 봐요. 바로 보지 않아. 자기 아상, 자기 업에 의해서 다르게 봐. 진짜를 못 봐요. 진리대로 못 봐. 예? 그래서 구경열반, 삼세제불, 의 반야바람 일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반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 거꾸로 보니까. 이게 바로 그게 암이에요. 무명으로 인해서 전도몽상. 그런데 반야신경이는 원리 전도몽상이에요. 멀리 해졌어. 전도몽상과 멀리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제대로 본다는 거예요. 제대로. 반야신경은 무한의비설신이 무색성량미촉법 무한의견이지 무식게 하면은 저절로 18개를 이루면은 저절로 진짜 제 모습으로 본다. 오해되어 보지 않는다. 그게 벌써 불선지암이에요. 불선지암. 그러니까는요, 이 법화경을 이렇게 보시면서도 금강경이나 반야신경을 가까이 하시면, 시간 날 때 그걸 보면 이게 연결이 되는데, 그 결론을 법화경에서 내고, 거기는 이제 반야신경이나 금강경은 과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과정을. 그래서 결론을 법화경에서 내요. 또 모든 작은 왕들 가운데는 전륜성왕이 가장 제일이듯이 이 경도 그와 같아서 여러 경 가운데 가장 존중하니라. 전륜성왕은 이제 그런 왕이죠. 이제 쭉 작은 나라들을 이렇게 통합하는 왕이에요. 그 힘이 굉장히 센 왕이죠. 왕인데 이 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작은 소왕은 뭐예요? 그것도 다른 경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경전을 얘기하는데 이 법화경이 그걸 다 이제 통틀은다, 통일한다 그것입니다. 또 제석 천왕이 34천 가운데 왕이 되듯이 이 경도 그와 같아서 모든 경 가운데 왕이니라. 제석천은 누구냐면 지구의 이제 온 세상의 시방세계 중심인 수미산 꼭대기에 있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석천왕은 이제 뭐랄까 왕 중에 왕이죠. 왕 중에 왕이에요. 법화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법화경. 33천이 우주를 얘기하거든요. 33천 중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대범천왕이 모든 중생의 아버지이듯이 이 경도와 같아서 모든 현인 성인과 학 무학과 보살의 마음을 내니 아버지이니라. 이 대범천왕이 뭐냐면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인 모든 중생의 아버지이듯이. 예. 이 법화경도 그와 같아서 모든 성인, 현인, 이런 학무학과 보살의 마음을 내니 아버지이니라. 학무학. 이제 우리가, 우린 이렇게 간단하게 학으면, 이제 앞으로 더 배워야 될 사람. 무학은 더 배우지 않아도 될 사람. 그런데 이 학무학, 그럼 학은 이렇게 좀 낮은 거냐? 그게 아니라 학무학은 뭘 얘기하냐면, 학은 뭘 얘기냐면, 이제 번뇌 탐진치를 다 끊었는데, 다 끊은 자리에서 학무학이에요. 이 학무학. 그냥 보통 우리 자리, 중생의 자리가 아니라 탐진치, 번뇌, 망상을 다 끊은 자리에서 학무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보다 항상 좀 수행이나 이런 걸 탐진치 다 끊고 성인 자리에 올라갔을 때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또 모든 범부들 가운데는 수다원, 사다함, 아남, 아라한, 벽지불이 제일이듯이 이 경도 그와 같아서 모든 열애가 말하고 보살이 말하고 성문이 말한 여러 경법 가운데 제일이 되고 이 경전을 능히 받아 지니는 이도 그와 같아서 모든 중생 가운데 제일이 되느니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학무학과 보살의 마음을 낸 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말씀이 있냐면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 벽집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건 뭐냐면 이제 성인의 단계를 얘기하는 건데 수다원, 사담, 아남, 아난, 아란이 뭐냐면 성인의 사과를 얘기해요. 사과를 얘기하는데 이제 부처님법에 어느 정도 이제 깊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래도 수다원은 이제 부처님법에 이제 들어오는 성인의 이제 성인의 자리에 들어온 건데 이 수다원은 언제든지 다시 중생의 자리로 떨어질 수 있어요.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어떤 경우에 수다원은 아마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이제 출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절에가 있잖아. 절에가 있는데 자꾸 뭐 식구들이 찾아와서 야, 네가 왜 절에가 있냐? 어머니 찾아와서 나는 어찌 살란 말이냐? 그러면 어머니가 불쌍하거나 이렇게 자기가 가서 다시 환속하는 거. 이게 아마 그럴 수다원 그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이 수다원도 사실은 색성, 향미, 촉법에 끄달리지 않아요. 색성, 향미, 촉법. 그러니까 뭐예요? 안입이 설신이 육군이 아닙니까? 육군이고 그 다음에 색성, 향미, 촉법은 육경 아니에요? 육군과 육경에 끄달리지 않아요. 우리 중생은 그것에 끄달리거든요. 안, 보면 보는 대로 끄달리고 이, 들리면 들리는 데에 끄달리고 안입이 설, 맛을 보면 맛을 보는 데 끄달리고 좋은 건 더 먹으려고 그러고 나쁜 거는 내치고 신, 안입이 설 신이죠. 감촉, 뭐 좋은 뭐 옷을 입는다거나 좋은 감촉을 얻으려고 신, 안, 이, 비, 꼭 냄새 맡는 것에 비, 냄새 맡는 것, 설, 신, 감촉, 신, 설, 신, 의, 그 다음에 우리가 뜻에 이렇게 6군데에 끄달리는데 이 수다원은 끄달리지 않아요. 그래도 환속할, 다시 옛날로 중생으로 들어갈 그런 마음이 많아. 그 다음 사람은 뭐냐면 조금 이제 깊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거기에 누가 뭐래도 안 가. 환속해라. 식구가 찾아와서 엄마가 울고불고 해도 나는 부처님 법에 있겠습니다. 그러고 안 가요. 그 다음에 아나함, 아란은 뭐 이제 완전히 이제 탐진치 번뇌망상을 다 떨어버린 거고,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도 아란이라는 이제 그런 경도 있습니다. 근데 아란도 굉장히 큰 성자죠. 그런 거보다도 이 법화경이 어때요?
제일이 된다. 그 말씀이요. 경전 중에 능히 받아 지니고 있는 이도 그와 같아서 모든 중생 가운데 제일이 되느니라. 또 모든 성문 벽지불 가운데는 보살이 제일이듯이 이 경도 그와 같아서 모든 경법 가운데 가장 제일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삼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승이 뭐죠? 성문, 연각, 보살 아닙니까? 연각을 벽지불이라 그러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성문은 뭐냐면 이제 배워서 아는 거죠. 배워서 아는 거. 우리가 다 이제 성문 자리에 있어요. 지금 배워서 좀 알려고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도 다 이제 성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각은 뭐냐면, 연각은 12년법을 깨달아서 아는 건데, 이 자리는 스승님 말씀에 의하면은, 연각 자리는 어느 정도 아느냐면, 새가 울면은 그 새가 어떤 의미로 우는지, 물이 흘러가면은 시냇물이 어떤 소리를 내고 흘러가는지 자기들끼리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는 거를 연각은 그걸 다 안돼요. 바람이 불면 바람 소리, 무슨 소리를 내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자연과 내가 일치가 되는 게 연각이에요. 요새 그런 거 TV 프로그램에 있더라고요. 뭐냐면 동물이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어저께까지 말이 어떤 이제 외국 사람인데 어저께까지 말 잘 듣다가 오늘 갑자기 말을 안 들어. 이제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을 말을 호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이제 뜨고 와서 말이 이제 하니까 둘이 대화를 하는데 그 말이 임신을 할 때 주인이 좀 뭐랄까 좀 이렇게 잘 보살피지 않고 내버려뒀대. 그래서 새끼가 죽었대. 예. 사산을 했어. 예. 사산을 해가지고 그게 자기가 이제 말이 한이 된 거야. 그 주인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가가지고서 미안하다. 그때 내가 무슨 사정이 있었다고 자꾸 뭐 자기가 참회를 하고 막 그러니까 그때부터 또 말이 자기 등을 내줘야 타라고 그런 게 있었지다요.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의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은 어떤 정도 우리 보통 중생과는 좀 다른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이게 그런 능력이 타고난 사람이 있겠죠. 또 수행해서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살이 삼승 가운데 제일이듯이 이 경도 그와 같다 그랬어요. 부처님이 모든 법의 왕이듯이 이 경도 그와 같아서 모든 경 가운데 왕이니라. 부처님은 모든 법 가운데 법 가운데 왕이에요. 법의 왕이에요. 법왕. 그래서 어때요? 부처님을 법왕이라고 그러잖아요. 법왕이라고. 이제 572쪽 그 19항까지 이제 오늘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 그 이제 야광보살 본사품이 우리한테 이제 시사하는 바는 뭐냐 하면 내가 부처님 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야광보살처럼 일체중생 희견보살에서 야광보살로 넘어갈 때에 이제 그것을 잘 배워라. 이렇게 해서 남의 병을 고치는 힘을 얻었다. 그 말씀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이제 공부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